한 해를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이렇게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운 날들을 지냈죠. 1953년생이신 분에게 그분이 태어나던 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7불이었다고 그래요. 정말 세계 중에 제일 어려운 나라였죠. 그리고 참 배고픔으로도 우리의 어른들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2021년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살면서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소득이 3만 불 시대를 살아나가니까 여전히 어려운 분들에게는 힘이 들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이 질병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모든 자유를 제한받는 그러한 날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건 참 두렵고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도망을 다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3천 명의 군사가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기도 합니다. 쫓아오는 그 군사들을 피해서 살아나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이 되면 집도 없고 누울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한 곳,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이제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1절 이렇게 오늘 시편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께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외에는 피할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또 여러 방법을 동원할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이 환난 중에 나의 대책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절 더 내려가셔서 2절에 그는 생명을 위협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쫓기고 생명을 위협받는 그 자리에서 오늘 시인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즐거움을 나에게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종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절대 복종, 절대 믿음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4절 부분에 가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 받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피의 전제를 그들처럼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입술로 우상, 바알, 이방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 나의 자녀 소득, 내 분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갈팡질팡 좌지우지하죠. 그리고 항상 어려우면 끼웃거리게 됩니다. 저는 산업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자꾸 장사하는 것을 자꾸 바꾸시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참 안 좋은 거 하나는 뭐냐면 신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 다윗은 나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나는 다른 신의 이름은 결코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을 갈아타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이런 신앙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시브리서 12장 2절은 이런 고백을 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델로 삼는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분은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온갖 부끄러운 많은 치욕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다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16편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관계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한 해를 마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7절에 가서 그건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면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업 또 자녀의 소득 나의 분곁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해야 되는 마지막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의 잔도 많이 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쌓아졌다고 해서 끝난 기도의 마지막도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는 15장을 읽으셨는데 15장을 읽으면서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 정직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6장에 와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밤중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요 밤마다 그 교훈을 심장에 새기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의 법이 네 심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그걸 양심의 소리, 훈계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심장 속에다가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나가는 이가 있다면 그 이는 밤중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것이고 그 말씀이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이의 신앙을 8절은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낮이고 밤이고 시작과 끝이고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삽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표현은 뭐예요? 당신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인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놨는데,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그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날 인도하시면 제가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목자가 계시니까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 산업, 내 소득, 내 분깃 다 들어가시는 분이 지켜주십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지혜를 주시는 잠언의 말씀 3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날마다 밤마다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에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탄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 20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 사람,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환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없이 살아나가게 될 것이야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한 해의 마무리 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은 내 고백도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내 찬송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송축할지라,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그분에게 돌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찬송, 존귀, 영광, 권능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힘드셨습니까? 나는 한 해 동안 정말 입에서 찬송을 못했어, 그런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한 낮의 일을 기억하며 밤중에 매맞은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드렸을 때 옥문이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많은 질병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오늘 그 밤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한 해를 마감하시는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의 오늘 어떻습니까? 9절은 이렇게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첫째, 마음이 기쁘고, 둘째, 영이 즐겁고, 셋째,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 바울도 인간의 몸을 셋으로 나눴지만 오늘 시인도 인간을 셋으로 나눕니다. 사람에게 첫째 마음이 있고 영이 있고 육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여 요동하지 않는 성도, 그는 마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기쁩니다. 밤마다 주님이 교훈하시는데 말씀으로 눈이 버떡 띄어지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영이 즐겁습니다. 온몸으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육체는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습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냥 신뢰가 아니라 절대 신뢰할 때, 모든 것이 끊어져도 오늘 적들이 나를 에워싸 내 생명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가 488장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행가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이 있는데 거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날도 구주의 언약을 믿고 내 소망 크리라. 왜? 그분이 나의 반석,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믿음의 확신함은 뭘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그의 모습 어떻습니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읽게 하셔서 이제 3주째 시편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2편을 읽을 때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또 지난 주간 9편을 읽을 때에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해를 마지막 지내며 송년주일 생명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건 나를 송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고 송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득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의 날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내세에까지 이어짐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 땅 기업과 분깃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의 영혼을 하나님은 첫째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두 번째 이렇게 사는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시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코로나가 피해가는 게 아니올시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의 영혼은 버림받지 않고 우리는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김영순 권사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드려서 오늘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귀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세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인 삼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이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기 스월이라고 하는, 요즘 안 쓰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주께서 내 영혼을 한 생명 한 생명, 암흑의 권사님의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에게로 넘겨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나한테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왜 마귀 사단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피난처 삼고 보호해 주시지 그 영혼을 어떻게 스월에 번기겠느냐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서도 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지만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거룩한 자를 절대로 멸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차례대로 죽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다 보호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 다시 부활하실 때 영광스럽게 잠자던 성도들과 함께 다 부활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득, 우리의 잔, 우리의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10절, 11절에 말씀하시는 그 영혼을 버리지 않고 그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참 기쁨은요, 우리의 인생길의 주를 주인 삼고 생명의 길을 가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의 마지막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건 뭐 세상에서 노래 부르고 뭐가 얼마가 생겨서 누리는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주님을 앞에 모시고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른쪽에 계실 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즘 계속 설교하게 되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길이야, 깊이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앞에 있으면요, 기쁨이 꽉 찬다는 얘기예요.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실 때 즐거움이 영원하다, 길이에요. 하나는 많다는 얘기고 하나는 길다는 얘기라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며 주의 앞에 거하고 주의 오른편에 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올시다. 주님과 영원한 교제 안에 누리시는, 오늘도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신 그분의 보좌에 올라가는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16편은 너무 유명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도요, 오순절날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므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오순절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다니까요. 26절,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건 마음이 기뻐하고는 똑같은데, 다윗은 내 영도 즐거워하며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 영을 혀로 즐겁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심령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걸 뭘로 표현해요? 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으로부터 나와 혀로 표현할 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송축할지로다, 찬양이죠. 찬양은 영이 근원돼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할 때 내 영이 내 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이죠. 혀는 찬송의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혀는 찬송의 근원이라면 오늘 심중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혀로 하나님 앞에 영이 찬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요,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시면요,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시편 16편을 또 설교합니다.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고 설교를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거룩한 자가 썩음당하지 아니하고 내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의 거룩한 곳에 영원히 거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6편을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이 본문을 설교했듯이 2021년 마지막 송년 주일에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설교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솔직히 우리 올 한 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렵다고 무슨
세상 말로 말을 갈아타진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나는 내년부터 다른 신을 섬기겠어, 나 오늘 이번 주일까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이제 그만, 그런 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결같은 고백은 뭡니까?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나는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큰 봉사, 연보, 충성은 못했지만 오늘 내 삶을 돌이켜보면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 우리 주님만이 나를 주인 삼고 사시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마지막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이 고백을 몇 번이고 하고 새해를 시작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심중에서, 영에서 나오는 혀로 고백되는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셔요. 다시 한번 네가 내 자녀냐? 그래, 한번 너 나에게 신앙을 한번 고백해 다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여기 나는 여러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여호와께 이제 아뢰는 겁니다. 주는이라고 하는 말씀부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고백하세요. 시작. 주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두 가지예요. 나는 주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인. 그러면 난 종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괜히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혼합주의, 짬뽕주의 신앙 돼가지고 여기저기 신에게 가서, 세상에 가서 의지하고, 여러분 확실하건대 생명의 길을 가는데 다른 신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성탄에 탄생하신 구주 그분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주일,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날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인생을 찬송하도록 지어주셨습니다. 마음껏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하는 신앙이 한 해를 마감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때 마지막 부활에까지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죽음을 넘어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나라의 안식에 이르는 날까지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너무 풍족해가지고 요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다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세상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예배도 잘 못 드렸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영이 혀로 고백된 사랑하는 동인천교회 성도들의 찬송, 이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이 내 심장에 계심으로 내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 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나가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끝이 있듯 인생에도 끝이 있고 죽음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죽음 너머에 주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거룩한 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생명의 길 잘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서가셔서 죽음 넘어 부활하심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뒤따르겠습니다.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